어둠과 밝음이 뒤섞이는 새벽녘에는 산의 윤곽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적인지 구별이 안 되고 웃는 얼굴인지 사나운 얼굴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경계가 희미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구별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산의 능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날의 그 흐릿한 경계가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데요. 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여기 너희가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는 것은 그날에 우리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한 것이 어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말을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념책에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들이 다 열리지 않았고 포상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는 책이 열리고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그날 그 심판의 날에 책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그날에 책이 펼쳐지는데 두 종류의 책이 나타나죠. 하나는 생명책, 이거는 단수 한 권입니다. 여기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진 명부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이 책들, 행위의 책인데요. 이 행위를 기록한 책은 인간의 여기서 했던 말, 숨은 행실, 은밀한 모든 행동들을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많아요. 방대해요. 그래서 책들이에요. 마치 재판을 할 때 보면은 이 재판의 이 증거 기록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걸 다 살펴가면서 판단을 하듯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기록이 있는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전부 다 책들을 통해서 보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책에 그 명부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행위의 책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자, 먼저 생명책 명부를 봤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 경우에 그 사람의 행위의 책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지은 죄, 부정, 거짓말, 우상숭배의 죄악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이 사람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유죄, 형량을 쾅쾅쾅 때리는 거죠. 그건 이 책은 뭐냐? 그 사람의 유죄를 증명하는 책들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생명책을 딱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행위의 책은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되고 살아있었음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확인하는 바가 뭐냐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한 행위,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한 수고,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는 이러한 행위의 삶의 열매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2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아브라함이 120세 가까운 나이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이 그 행동, 그 헌신을 보고 그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행동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와. 근데 이것이 그때는 선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120세쯤 되었을 때에 그가 행동으로 75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한 선언은 삶에서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주님께 선택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 야곱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로 빚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이 불과 잿물로 그들을 기필코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기쁨의 봉헌물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하면은 생명책에 있는 자는 이미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뭐냐? 의롭다함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선언이 진실인 것을 삶의 열매로 입증해주는 책인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행위의 책에서 성령의 열매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나 행위의 책이 다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책이 열릴 때에 우리는 방청석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악인이었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아, 저 사람이 의인이었네. 아, 저 사람이 진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네. 이게 다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떠오르는 의문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래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도 분명히 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 행위의 책에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할 때마다, 또 때때로는 주님의 이 징계를 받을 때마다 자백하면서 깨끗이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죄성과 육신의 습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불로 연단을 받아서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변화된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은 화이트로 다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맺은 열매들만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제 상상인데 저는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무시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행위의 책은 신자에게는 뭐냐? 기념책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기념책, 우리 이 건강한 자들의 말과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이 기념책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같은 예수를 믿는 신자라도 행위의 책에 기록된 열매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생명책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맺은 열매는 다 달라요.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일단 열매가 많고 적음은 단순히 양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님의 칭찬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똑같으냐면 주님이 처음부터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자원에 맞춰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둘 다 똑같이 한 백씩을 남겼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충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칭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양을 보고 평가하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고 평가하는 정성평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비슷하다고 해도 각자의 은사나 환경이나 건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전혀 시간이 없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주를 시인하는 말로 자신의 삶 전체를 돌이키고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회개하며 그분은 의인이고 그분이 왜 죽으시는가, 자기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의탁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은 시간은 없었으나 그의 진정성은 분명했던 것이죠. 이러한 평가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와 충성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바로 칭찬과 상급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이 얼마나 충성되이 주를 섬겼는가,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그것을 따라 주님이 상급을 주시고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결론적으로 행위의 책이 다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의인과 악인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는 자가 판가름이 나고 믿음의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말라기에 있는 이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그날에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모든 공의를 드러낼 것이고, 왜 악인이 잘 사냐?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게 헛되다.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 앞에 그날에 의인과 악인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문제는 뭐냐? 그날에 너는 어느 편에 있을 것 같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진정 삶으로 열매를, 이 몸으로 행위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악인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날의 책이 열리고 모든 행위가 다 낱낱이 드러나서 악인으로 분류된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자, 여기 1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용광로에 있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죠? 아주 그냥 모든 쇠를 녹이는 펄펄 끓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 주님이 은과 금을 연단하는 불을 가지고 오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불은 우리를 연단하고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의 용광로 불은 소멸시키는, 멸망시키는, 다 불태워버리는 불인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네, 그러니까 모든 이 하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용광로의 불이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그들이 다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린다는 것이고, 뿌리까지 가지까지, 그러니까 완전 파멸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정화의 불이 아니라 파멸의 불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불로 소멸돼서 우리가 다 없어진다, 영혼도 없어지고 다 무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불이 영원한 불이요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너희가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최후의 심판은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는 거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이 여기서는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교만하고 제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위세를 떨던 자들의 존재감과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흔적도 없이 다 파멸되고 사라질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불에 타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을 씻고 봐도 그들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다 불못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불탄다고 그랬는데, 지푸라기는 풀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악인들을 풀에 비유합니다. 여름에 보면 풀이 얼마나 쫙 자라는지 몰라. 이처럼 악인이 번성하는 것이 눈에 볼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려면 그 풀이 어느새 해져 갖고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들이 또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만 이 지푸라기처럼 싹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의 악인들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최후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 손길을 드러내실 때마다 악인은 번성하다가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0장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 촉에 풀처럼 타버리니까 나무가 타면 숯불이라도 남아가지고 따뜻하게 하는데, 야, 여러분, 풀이 타버리고 남은데 뭐가 있어요? 재만 남는 것이죠. 이와 같이 졸지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아삽이 악한 자들의 형통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 뻔하다가 성소에서 결국은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느냐? 이 악한 자가 그냥 순간에 멸망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시편 73편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꾸르뿔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 엄청 막 악한 자가 막 강한 것 같고 온 세상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악한 자들은 눈을 씻고 봐도 로마 제국 어디 갔지? 바벨론 제국 어디 갔지? 그 엄청난 네로 어디 갔지? 그 엄청난 히틀러 어디 갔지? 눈을 씻고 봐도 그냥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로 인해서 힘이 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고 참고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최종 운명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다 망해버려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막 악한 자들이 그냥 사탄의 삼위일체 막 적그리스도 그리고 매 거짓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매 괴롭히고 막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치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우리 상상이 이런 거죠. 와,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들과 한판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계시록에는 쫙 나타났다. 불못에 집어넣었다. 이 끝이에요. 이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깜도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순간에 그냥 다 주님의 입김 하나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느냐? 저 열방, 저 제국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아서 주님의 분노의 콧김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까불다가 한순간에 깨갱하는 것이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인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들,
그 행위로 여호와를 섬겼던 의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기 보니 먼저 공의로운 해가 그들에게 떠올라서 광선을 비춰준다는 거죠.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그날에는 이 공의가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용광로의 불처럼 진노로 타오르는 소멸의 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공의가 태양처럼 빛나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불의하면 온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반면에 지도자가 공의로우면 온 나라가 환해지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이 땅에 당신의 공의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활개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쫙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고통받던 자들은 그 모든 데서 해방이 돼서 이 공의로운 해가 그들을 치유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자유에서 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나타날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국을 엿보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충만하게 비추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고 환한지 거기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어둠이 없고 그늘진 것도 없고 죄인도 없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없고 뭐 깡패도 없고 사기치는 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 눈물도 없고 억압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자라 있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유하는 잎사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는 아픈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그러니까 완전히 기쁨이, 생명력이, 활력이 가득해서,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며 활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천국에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햇빛이 쫙 비춰서 어떤 죄인도 설 수 없고 어떤 악도 설 수 없는 곳이라면 나 같은 죄인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 있지? 어디도 숨을 곳도 없다면 어떻게 내 모든 죄를 들여다보시자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할 수 있지? 구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빛을 다메섹에서 잠깐만 눈이 멀어서 땅에 굽고라졌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빛이 충만한 빛인데 과연 내가 거기서 눈이 멀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어깨 당당하게 활보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물음의 해답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 의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최종적인 종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종말을 어떤 마지막의 한순간인 것처럼 구약은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종말을 긴 기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딱 시작이 돼서 마지막 종말이 이르는 이 모든 기간이 다 종말,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이 공의의 해가 환하게 떠올라서 완전하게 충만한 이 마지막 종말, 이 천국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의 해를 비추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말. 그럼 왜 종말이 이렇게 기냐? 그것은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돋는 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78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성경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요한은 어둠에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장차 천국에서 완전하게 비춰질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십니다. 완전한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에 비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일까? 그것을 성경은 그분이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모든 걸 태우는데 난로와 같이 선물로 주어지면 추운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전기도 벼락이 치거나 감전이 되면 그냥 죽는데 선물로 주어지면 어둠을 밝혀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은 죄인을 심판하고 죽이는데 그분이 선물로 오면 그 의와 그 빛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의의 옷을, 하늘의 빛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믿는 우리는 그분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분의 의를 입은 거예요. 그분의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분의 빛으로 옷을 입은 그런 신분이 된 것이죠. 그 공의로운 해로부터 치유의 광선이 바란다고 그러죠. 여기 2절 중반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우리에게 의의 옷, 빛의 옷만 겉으로 신분적으로 법정적으로 입혀줄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비추어서 새 생명을 창조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음의 어두운, 죄의 어두운, 상처의 어두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두려움,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합니다. 여러분, 빛은 따뜻하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얼어붙은 땅에 빛이 비치면 새싹이 움트고 그 빛이 억압 아래서 꽁꽁 얼어있던 얼음을 다 녹이는 것처럼 상처와 어둠으로 얼음왕국이 돼 있는 우리의 내면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비치면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자라고 새가 울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계절마다 과일을 맺고 또 계절마다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꽃을 피우고 색깔로 물들이고 동물들이 와서 쉬는 생명력이 충만한 숲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를 억누르던 그 얼음과 같이 차갑게 우리를 누르고 있던 두려움, 죄, 율법, 모든 정죄 이런 걸로부터 해방이 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생명력이 충만해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그날의 경험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여기서 맛보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자화상인 거예요. 외양간에서 답답하게 있던 송아지가 딱 풀어주니까 그냥 초원을 막 펄쩍 뛰듯이, 여러분, 우리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 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펄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러는데 이게 미래 시제로서 한 번 딱 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뛰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가 나와가지고 펄쩍 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속 펄쩍 뛰는 것처럼 계속 이 활력이 막 넘치는 그런 걸 상징해요. 여기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러죠. 떠오르는 것도 계속, 비치는 것도 계속, 우리에서 나가는 것도 계속, 뛰는 것도 계속.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신실하고 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게 매일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매일 그 빛을 비춰서 우리는 매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매일 일어나서 또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또 매일 나가는 거고 매일 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 불법이 만연하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상처를 입고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에게 또 생명의 빛이 비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일꾼이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럼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자화상이에요. 심각하고 우울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신자, 우울한 신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동산에서 막 기쁘게 뛰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악인을 밟아요.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 드디어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죠. 이 땅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용광로에 재처럼 다 만들어버려서 그 존재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싹 다 만들어버려서 의인들이 그냥 발바닥에 재처럼 밟을 것이다. 여러분, 재는 아무런 모양도 힘도 없는 자녀물입니다. 악의 권세와 구조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것인데, 반면에 의인은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치유받아서 활력과 힘을 얻는 대조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기스등등하게 사울이 다윗을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점점 강성하다. 사울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밟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지고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밝아져요. 점점 밝아져요. 그 최종적으로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점점 어두워져요. 낙떨어지기로 저 지옥의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자, 시편 1편 3,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또 성경은 의인은 다 사라지고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30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지금은 당장에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서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서 다 보면 의인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은 의인은 풀이고 악인은 풀에 비유하고 의인은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시편 90편 7절과 12절 이해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런 질서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 땅에서는 어디선가는 다 드러날 수 있지만 어디선가 저감의 땅에서는 최후의 숨지는 순간까지도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모든 역사에 그릇된 것들을 다 교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역사의 역전, 마지막 날의 역전의 근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밟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임금, 배후의 세상 임금인 이 악한 마귀의 권세와 세력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의, 거기에 뭐라 그러느냐, 원수를 발등상으로, 옛날에 황제들은 딱 이 발을 얹어놓는 이 받침대가 있었는데 그 받침대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상징들을 다 그려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주님이 모든 세상을 발등상으로 딱 여기서부터 이 주님의 승리로부터 이 엄청난 역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인을 밟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은 재가 되고 성도는 송아지처럼 뛰놀며 춤을 추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생명력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힘있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